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14대의 비밀, 14대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아멘? 네, 뭐냐면 삐삐예요, 삐삐. 여러분, 네, 삐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삐삐가 83년도, 1983년도에 출시가 됐대요. 그러니까 3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빠르죠. 저도 삐삐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삐삐 안 사용해 보신 분 아멘? 네, 있어요. 네, 젊은 분들은 삐삐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삐삐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네, 전화를 해서요, 보내는 사람에게 번호를 남겨요. 그러면 그 삐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삐삐의 액정 가운데 뭐가 나타나죠? 번호가 뜨잖아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 그 번호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호를 보내고 번호를 받은 삐삐 소유자가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같이 소통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990년대 중반에는 그 삐삐 보급률이 우리나라의 50%가 됐대요. 그러니까 2천만 대 넘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삐삐를 썼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삐삐가 울리면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90년대 중반에 핸드폰이 500만 원이었대요. 보급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을 사서 쓸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삐삐가 울리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인근 그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쭉 이제 서 있어서 삐삐의 그 연락을 확인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용해 보신 적 있죠? 사용해 보신 분들은 삐삐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삐삐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삐삐를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이 되면 고등학생들은 놀지 않고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제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자율학습이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공부는 평소에 하기 싫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더 많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 전우들이 한 두세 명, 세네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담합을 하고 모의를 해서, 야, 우리 오늘은 자율학습 제끼고 어린이대공원으로 놀러 가자.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 전부 반이 다르니까 선생님한테는 알아서 잘 얘기하기로 하고 30분 뒤에 우리 밖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불쌍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지금 엄마가 위독하세요. 빨리 가봐야 돼요. 그 선생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엄마가 위독하셔? 네, 위독하세요. 빨리 가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짐을 싸서 온 거예요. 짐을 싸서 가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교문 앞에 세네 명의 친구들이 다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걸렸게요, 안 걸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확 걸렸어요. 걸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제 친구들 3명이 선생님한테 얘기한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요셉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 3-4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 엄마가 그날 동시에 다 위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걸렸죠. 근데 어떻게 걸렸냐면, 저희는 이제 어린이 대공원으로 장소를 옮겨갖고 열심히,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어린이 대공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다람쥐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다람쥐통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삐삐가 온 거예요. 삐빅 왔어요. 근데 제 삐삐, 저희 집 전화번호가 2267로 끝나요. 근데 삐삐에 뭐라고 번호가 떴냐면 2267-4444 2267-4444.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왔고 넌 죽었어, 이 뜻이잖아요. 그걸 본 순간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근데 저를 더 소름 돋게 만든 게 뭐였냐면 10분 간격으로 4444가 계속 찍히는 거예요. 4444, 10분 있다 4444.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삐삐를 쓸 때 단순히 자기 번호만 남긴 게 아니라 그 번호를 통해서 뭐를 남겼어요?
메시지를 남겼어요. 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약속한 친구들 있잖아요. 약속한 친구들이 늦으면 번호 뒤에 뭘 남겼어요? 8282.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빨리빨리 와라, 이 뜻이에요. 당시에 유행했던 번호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0000. 당신은 나의 영순이래요. 누가 도대체 이런 번호를 쓸까요? 자, 0124. 뭐예요? 영원히 사랑해. 네. 써보신 분 아멘? 네. 로맨틱하시네요. 네. 천사. 1004 천사. 당신의 천사로부터 점점 이제 닭살이 돋기 시작돼요. 1010235. 열렬히 사모해. 2848. 이판사파님. 486 사랑해. 여러분 486 사랑해가 왜 사랑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멘? 모르시죠? 4가 획수가 네 글자예요. 4 하나 둘 셋 넷 랑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해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래서 486이 뭐예요?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요거 남겨보신 분 아멘? 네, 연애 안 하셨나 봐요. 네, 소시적에 요거 막 우리 때 날렸어요. 아무나 486 막 날리고. 그리고 4444 이게 뭐예요? 죽을 줄 알아. 제가 받은 그 번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 삐삐를 사용할 때 단지 문자만 남긴 게 아니라 이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도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의 이름이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게마트리아. 자,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이해하기 어렵죠? 그냥 넘어가도 돼요. 밑에 숫자를 사용한 유대인들의 메시지 전달 방법. 이게 뭐다?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게마트리아? 네, 게마트리아라고 사용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본문 말씀에 게마트리아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러라.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가 14대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완결해요. 오늘 완성할 겁니다. 오늘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역사를 투영하고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춰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세 시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시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두 번째 시대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눴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나눴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를 세 구분, 세 단계로 나눈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대와 시대 사이에 대수를 몇 대로 나눴어요? 몇 대로? 14대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눴다, 대수로 나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회장님과 저랑은 몇 대예요? 1대잖아요. 1대. 한 세대. 그리고 저와 예은이 사이가 한 세대잖아요. 딸이니까. 그러니까 당회장님과 예은이 사이는 몇 대예요? 2대죠. 2대. 한 대, 2대. 이렇게 시대마다 14대씩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4대씩 나눴는데 이 14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는 14대가 아니에요.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봤는데 마태복음 1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우시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요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시아. 우시아의 아빠가 누구예요? 요람이죠. 그런데 사실 요람의 아들이 우시아가 아니고 우시아의 아버지가 요람이 아니에요. 자, 요 사이에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있는데 누락됐어요. 자, 역대상 3장 11절을 보면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러면 요람의 아들은 우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하시아인 거죠.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장 8절을 봤듯이 우시아의 아버지는 누군가?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8절에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들어가야 맞는데 이게 누락됐다라는 거예요. 삭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4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대를 3구분할 때 마지막 시대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을 딱 마태복음을 펴놓고 족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람 수를 하나하나 세서 대수를 연결해보세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몇 대로 나오는지 아세요? 13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14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이건 맞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가 아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가 14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 말씀은 마태가 어떻게 해요? 14대로 맞춰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자, 마태가 일부러 틀리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왜? 이 14대가 의도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14대가 의도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유대인의 게마트리아가 나와요. 아까 우리 게마트리아 설명했죠?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쓰죠, 한글. 근데 한글은 어떤 기호를 쓰죠?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뭐예요?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런데 기역이 몇 번째로 나와요? 우리가 항상 기역을 언제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한글의 기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히읗, 지읒 이렇게 나가는 사람 없어요. 다 기역, 니은. 기역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기역을 1번, 니은을 2번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자, 영어는 알파벳을 쓰죠. 영어 뭐 쓰죠? A, B, C, D를 써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A는 그래서 몇 번? 1번. B는 몇 번? 2번. C는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알파벳에 숫자를 매겨놨는데, 히브리어에도 뭐가 있다? 알파벳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벳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이름이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러니까 ABCD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에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A, 히브리어 알파벳에 A는 1번, B는 2번 이런 식으로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다윗이 히브리어로 다위드라고 해요. 다위드. 근데 이 다위드의 스펠링이 달렛, 와우, 달렛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윗의 이름을 달렛, 와우, 달렛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달렛이 몇 번이에요? 달렛이 4번. 와우가 몇 번이에요? 6번. 그리고 다시 달렛이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D, V, D 4, 6, 4예요. 4, 6, 4를 다 더하면 뭐예요? 14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하고 그 사이를 14대로 맞춰놓은 의도가 뭐냐면, 그 14는 다윗을 말하고 그
족보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14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4대로 맞춰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누가 완성시키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요거를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으로 마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에 관계적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족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정리가 끝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대를 몇 개로 나눴다고요? 몇 개로요? 여러분 따라오시고 계시죠? 따라오시는 분 아멘? 네, 세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시대가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시대는 다윗부터 어디까지? 바벨론 이거 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시대가 바벨론 이거 한 후부터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시대를 세 구분으로 나눴는데, 이 시대마다 상징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자,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완결하는데, 이 족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게 마태복음 1장 17절인데, 이 마태복음 1장 17절이 얘기하고 있는 결국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하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자, 이게 왜 하나님의 창조인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시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조상은 뭐예요? 시작이죠, 시작.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누가 맨 처음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큰 민족이 결국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시작점. 그런데 다윗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나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전성기라는 건 뭐예요? 전성기라는 결국 완벽하다는 뜻 아닙니까? 자, 다윗 왕조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벽한 형태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 왕조 이퀄 이스라엘의 왕조로 생각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국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뭐 있어요? 별 있죠, 별. 별 보이시죠?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야, 이스라엘 왕조는 누구의 왕조야? 다윗의 왕조. 가장 절정을 이루었고 부흥을 이루었고 융성한 부요를 이루었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성된 모습으로 방점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시작되었어요.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창조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완성된 모습으로 세워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단어,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타락이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자, 두 번째, 본문 말씀 1장 17절 보면 두 번째 시대가 뭐로 이어져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타락을 얘기해요. 타락.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70년간.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그 실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11절, 6절에서 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6절에서 봤듯이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가. 자, 이 우상숭배의 실제적인 진위, 실제적인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찾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뭘 받아요? 뭘 받았습니까? 10계명을 받았어요. 자, 10계명을 받았어요. 그 10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나타내리라. 자, 할 때 우상숭배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뭐예요? 너는 내 앞에. 여러분, 우상숭배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상숭배를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교회 다녀. 저는 성복교회 다녀요. 그런데 내일 불교로 옮겼어. 내일 유교나 무슬람으로 옮겼어. 무슬림으로 옮겼어. 이게 우상숭배예요? 아니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본질적인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두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전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내 앞에 누가 있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지난주 한 주간을 살게 만들었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돈을 위해 살았습니까? 지위를 위해 살았습니까? 권력을 위해 살았습니까? 입신양명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존심을 위해 살았습니까? 뭐가 우상숭배예요? 내 앞에 돈보다 하나님이 뒤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선으로 밀려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우상숭배를 했대요.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430년간 애굽의 그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세요. 추울 때는 뭐예요? 불기둥. 그리고요, 더울 때는 구름기둥. 배고플 때 만나로 채워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들을 통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상숭배였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정의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섬기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2부 때 성도들을 봤어요. 지난주보다 숫자가 좀 줄었어요. 저는 숫자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2부 때 왜 성도들이 안 나왔을까요? 밖이 너무 추워요. 여러분, 날씨가 5도 10도 내려가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날씨고 건강이에요. 오늘 아침에 혈압 쟀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 혈압이 너무 낮아. 혈압 높고 낮는데 어떻게 차가운 곳으로 가면 영양받아. 잘못되면 어떡하지? 오늘은 쉬어. 오늘은 안 돼. 컨디션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정 구정 때, 특히 구정 때 주일날 성도들 막 비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가족이 우선순위인 거죠. 조상이 우선순위인 거죠. 1년에 한 번뿐인 명절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우선순위가 변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처절한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보여지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도래하시기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드러나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연례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시기예요.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2절. 자,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살고 있는 터전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내 자식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다 기절해버려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어떻게 해요? 눈알이요, 염증이 생기고 막 골아가는 거예요.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창자가 들끓으며 뭐예요?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거죠. 왜?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그리고 간이 땅에 쏟아진다. 여러분, 간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이 안 좋아져서 힘든 사람들 일어나지를 못해요. 무거워요. 간이 막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12절,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숨져가면서, 여러분, 부모의 품에서 자식이 죽는 그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 하기만 해도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면 달라고 조르다가 아이들이 막 너무 힘들고 막 죽어가는데 엄마한테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성한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이런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2장 20에서 21절,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고 힘든 거예요. 나 배 채우기도 힘드니까 이제는 뭐가 보여요?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막 잡아먹었어요. 왜? 내가 지금 못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21절,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세대가 전부 다 무너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20절,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택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내 삶은 언제까지나 복이 막 넘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당시 시대 상황상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미래와 현실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죠? 축복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은 포로 생활하게 됩니까? 왜 내 자식들은, 왜 가세는 다 망하고 다 기어오르고 내 자식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 빠집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다 사기네 하고 어딜 찾아간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제사장들. 지금으로 따지면 성도들이 내 인생 정말 계속 꼬꾸라지고 힘드네, 하나님 없어, 다 사기야 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막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누가 투영됩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 비참함, 무지함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이 이 지경이 됐나?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했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지금의 내 삶의 상황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매도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미 성경은 예견해 놓았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깨달아라, 돌이켜라, 야 내가 지금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깨달아라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고 결국 뭐예요? 입술에는 독만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저주만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불쌍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의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보세요, 지금 마태가 왜 14대로 맞춰놓고, 교묘하게 14대로 맞춰놓고 시대를 세 부분으로 분리시켜놓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 구절을 딱 족보의 끝에 딱 박아놓은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박을 받고 있었죠?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후손? 내 지긋지긋한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서 벗겨줄 사람, 이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배고픔 속에서 정치적으로 나를 살려줄 사람, 즉 로마의 시스템과 로마의 권력과 네로를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구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상징시켜 놓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 먹고 잘 삶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하죠? 본질적으로 내 상황이, 내 현실의 문제들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영혼 구원이에요. 보세요, 제가 딸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딸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밥만 달래. 그러면 제가 밥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왜? 제 두 딸을 위해서요. 왜? 제 두 딸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똑같은 짓 하면 어떡해요? 걔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예은이, 채은이한테 야, 네 부모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라. 그 후에 밥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굶기시고 아프게 하셨습니까? 본질적으로 네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왜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야, 그
자식,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뒤바꿀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권면하시면 변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악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리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분명히 고민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삶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내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얘는 내 자식이라는 검증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 부유한 삶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자, 근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 여자이자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의 족보 안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유대인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보기에도 상상도 할 수 없고 인정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사용하는 자.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비천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 5명이 나와요. 근데 그 5명의 공통점이 여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리젠트 칼리지의 학장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 그분이 쓰신 주석서 마태가 전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와 유대, 양대 문화에서 여성에게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성은 재산 상속은 물론이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여성은 완전히 남편의 권한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는 자신의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고 날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근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5명이 누가 나오는지 봅시다. 예수님의 족보 속 여자 5명. 첫 번째 다말이에요. 다말은 마태복음 1장 3절 족보에 나오는데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갖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자예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출신이 어디였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인간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말이 예수의 족보에 있었어요. 라합,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장본인, 직업이 뭐예요? 몸을 파는 창기였어요. 창기자 이방 여자. 세상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비천하게 생각하고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비하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룻, 마태복음 1장 5절 족보에 나와요. 첫 남편을 잃고 다른 남자와 재혼녀예요. 근데 이방 여자였어요. 밧세바,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와요.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자, 보세요. 간통한 여자죠. 이방 족속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이죠.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남편과 결혼 전에 아이를 잉태. 당시 유대인들은
마리아를 부정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여러분,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러한 약자, 결핍된 자, 부도덕한 자, 비윤리적인 자, 모욕과 수치라고 조롱받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님, 이제 헌신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야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직분자들은 돈 나간다는데 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의 진짜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육신의 지병도 있고요, 열악해요.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어요. 제가 디스크 수술했는데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 있어서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요, 성도들이 너무 여리게 보인대요. 그 말은 사실일까요? 네, 사실이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저는요,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제 삶의 구주 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처럼 연약하고 불쌍하고 비천하고 안타까운 존재도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간증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저 같은 비천한 자도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시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마태의 족보가 오늘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처럼 타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불러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내요.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셔서, 정직하게 복음에 반응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